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가 교회다, 마지막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너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 세상의 양식을 구하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늘 양식을 많이 내려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얻으며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귀신은 지금도 활동한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 C.S. 루이스를 보고 있죠. 여러분, 영국에 C.S. 루이스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어령 교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가 무신론자였다가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을 믿자 세계의 지성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 10명이 술자적에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의 웃음소리가 날 것이다. 만약 누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 뒤에서 귀신이 흡족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20세기 최대의 석학에 입에서 말이죠.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성계의 거두가 말이죠. 귀신 얘기를 하니까 세상이 벌컥 뒤집혔다고요.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거 아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강신술, 무속신앙이 크게 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점이 크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도 점을 이제 치기 위해서 점 치는 집에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호기심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귀신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이 도시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도시와 나라와 이 세계를 지킬 수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진리 허리띠를 띄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의의 흥교를 붙였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말씀의 검, 곧 칼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는 어떤 의지, 싸우려는 어떤 내적인 힘이 없으면 그거 전신갑주를 입어도 무용지물이잖아요.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군인이요, 무장을 다 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려는 생각이 없다면, 의지가 없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무장 자체가.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즉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심에서 기도를 하면 내적인 힘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열쇠란 말이에요. 기도처럼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소망이 없는 것에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적인 힘, 기도의 영향력을 절대로 여러분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고 있는데, 자, 첫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를 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기도를 하라. 지금 모든 친구들이 지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고 간구의 차이를 여러분 알겠어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의 그 차이를 알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예배 가운데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그냥 기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All praying, prayer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갖다가 뭐라 그러다가 그냥 기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서플리케이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데세오스 이런 말을 헬라어로는 그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강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요, 간구라는 것은 강청하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로슈케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 어떤 욕구를 위해서 간절히 메어달리는 강청의 기도, 슈플리케이션, 데세오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승리할 수가 없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관한 그 사건을 한번 은혜를 좀 나누기로 원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맞짱 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말렉과 지금 맞짱을 뜨는데요,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이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모세는 모세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잖아요. 훌은 누구냐 그러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셋이서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병사들을 이끌고 그 골짝 계곡에서 지금 아말렉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죠.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패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론, 그 옆에 있는 훌이 모세를 갖다가 손을 밑에다 불을 받치고 그 손을 들어줘서 결국은 아말렉을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말이죠, 기도의 팔을 올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 있고 거룩한 그 기도의 팔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싸움과 전쟁터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팔을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의 팔을 들어주도록 여러분 협조를 구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의탁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사실 여기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치열한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 힘만 가지고 싸우기에는 너무 이 싸움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데 팔이 지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귀신들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우리 애끓는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진리를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우들이여,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많거든요. 모든 기도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산에서 하면 산기도죠 뭐. 그 다음에 꼴방에서 하면 꼴방기도고, 낮에 하면 낮기도, 밤에 하면 밤기도, 그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금식기도, 알긴 잘 알죠. 금식은 안 하지만 금식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방패기도. 급할 때 쓰는 화살기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중보기도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하는 합심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무시로, 여기서는 이제 항상이라는 말을 했죠. always, 영어로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깨어 구하라,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니까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는 시간들을 얘기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영적 전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깨어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도 귀신의 장난과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는 주저앉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과 종류가 필요하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18절 한번 볼래요? 항상 기도하라. 옛날 번역에서는 무시로, 오늘 무시로 그랬더니 일부 예배 선생님들 예배 드리는 데다가 무시로, 나오나 노래인데요. 무시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은혜가 더 됐어요. 그런데도 적용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오나의 무시로라는 노래 있어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것도 한번 들어봐요. 무시로. 근데 그 무시로가 항상, 여기 이제 요즘 번역은 항상이죠. always인데, 그러니까 무시로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는 목회자가 이제 주로 새벽 기도가 이제 다른 기도보다 우울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라,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좋아하시거든요. 주장하시고.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새벽 기도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밥 먹고 나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운전하고 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이만큼 소득이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이제 그런 건데, 그처럼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기도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무시로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를 만나야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미련하고 우둔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즐겁고 편하고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면 어려운 일, 유혹당하는 일, 넘어지는 일, 무너지는 일이 없잖아요. 꼭 시험 당해가지고 아버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죠. 왜 목사가 기도를 안 해줘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좀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도 즐거울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소득이 있을 때도 항상 여러분이 기도를 힘쓰는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랄랄룰룰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 그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기도하는 건 맞죠. 저도 방언 기도 두세 개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이 아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나하고 맞짱 뜨는 기도만 날마다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다른 종교들도 기도가 많아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다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막 이제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도는 초점이 자기 성취, 자기 완성, 자기 인정, 자기 우상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방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뜨겁게 막 저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체험적이고 무식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마음과 관심을 따라서 용서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욕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파하기 원해.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전학가라 내 새끼,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부모님들, 내 사업, 내 직장, 내 공부 이런 것들만 하여튼 기도를 해요. 나쁘다?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야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구하면 얻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다 접어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니까 외로운 크리스찬, lonely 크리스찬들이요 4명 중에 1명이래요. 이거는 정신병이래요. 거의 예수쟁이가 4명 중에 1명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40대를 보세요. 여러분 3040 세대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물밑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청년들하고. 왜 그러냐면 육아를 해야 돼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30대 40대들. 여러분 멀쩡하게 그냥 애도 데려오니까 즐거운 가정, 보람 있는 가정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위에서는 자꾸 누르고 있고요. 직장 안에서 내가 사회적인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데 성공사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키우자 저렇게 키우자 애들 키우다 보니까 뽀뽀할 시간도 없고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3040 세대가. 그리고 또 부모는 부부들에서 5060 세대는 어떤지 아세요? 내일 모레면 정년 은퇴인데
너무 불안한 거야. 앞으로도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살아계신 분은 110살까지 아니면 모세처럼 120살까지 사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야. 과학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50대 전후에 있는 사람은 110살까지 삽니다. 기본적으로 100세 시대에 지금은요. 저는 120살 살라 그래요. 지금 그렇게 지금 모세처럼 하다가 나도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들이 50대 60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직장에서 나오면 뭐 먹고 사냐 이거. 무슨 낙이 있냐. 옛날에는 부부간에 낙이 있고 자식 키우는 낙이 있어요. 그 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질병이 찾아오고 뭐니 해도 머니가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50대 60대도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온갖 불안과 답답함이, 그리고 인생을 사는 그 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 가족, 자기 직장,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넉넉하고 부유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웃과 세상과 이 나라 열방을 위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데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짜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선을 행하면 내게 선이 찾아와요. 남에게 악을 행하면 나에게 악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을 부유하게 하면 내가 부유해지고, 남을 가난하게 만들면 반드시 남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가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지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이게 세상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메아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도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고 아주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기도, 권세 없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교회에서 그리스도 전사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담대히 전도하라. 시작.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세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예요? 바울을 얘기하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차디찬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눅눅한 이제 곰팡이가 쓸어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영적인 거인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빨리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에베소 교우들이요, 3일 금식씩 돌아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나를 빨리 이 차디찬 이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감옥에서 내가 이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도 저는 만약에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교우들에게 날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며. 이 일을 위하여 그랬죠. 이 일이 두 개나 나오네요. 이 일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차디찬 창살 안에 있는 거고 이 차디찬 쇠사슬에 내가 묶여 있지만 이 곰팡이가 눅눅한 이 감방에 갇혀 있지만 이 일은 무슨 일이냐? 내가 말씀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바울인지 몰라요. 사신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엠바사데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나를 감옥에서 꺼집어 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쇠사슬에서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목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해졌을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 엮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연약함이 왜 찾아오는 줄 아세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 담대해지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연약해서 쓰러지세요? 왜 자꾸 연약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세요? 왜 자꾸 연약해가지고 여러분이 넘어지냐고 물어보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많은 교우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햇빌 골빌 바울의 옥중수신에 4군데나 교회를 가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슬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또 그 벽에 갇혀있는 그들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세상 살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귀와 귀신들의 사슬에 묶여있는 걸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인들, 사업 거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사단과 귀신들에게 갇혀 있어요. 바울처럼 말이죠. 근데 그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끼 음식이라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밤새면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본 적이 있어 골방에서라도 괜찮아요. 그럴 때 그게 복음에 들어가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묶고 있으니까 거기서 풀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어떻게 교회를 끌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의 이웃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모셔올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기도 외에는 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슬이 끊어지고 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들이 교회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거인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강하고 위대한 전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인이 기도해 달래요. 위대한 전사가 기도해 달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어 쫓고요.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어 전도했고요. 교회를 만들었던 이 영적 거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못난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가 너무 은혜스럽고 능력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부흥과 회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는 웬만한 설교도 여러분 아멘을 안 하고 이것저것 유튜브 뒤지고 뭐 쇼폼 쇼츠 뒤지고 그냥 설교 뒤지면서 기가 커져가지고 웬만한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이탈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냥 SNS 미디어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그래. 그리고 자기 희생, 자기 섬김이 없는 시대를 살아. 앞으로 더 교회는 그렇게 더 심해지게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하셔서 말씀을 주사.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영적 거인이, 위대한 전사가. 그러면 저는 영적 소인이잖아요. 그죠? 위대한? 물론요, 위대하죠. 밥은 얼마나 잘 처먹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하루에 일주일에 5편에서 10편 설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애 하나 똑같은 거 나오면 옛날에 써먹던 거네? 이러잖아요. 10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으면 업고 다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5편에서 10편 설교, 달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간을 2개에서 3개를 다녀요. 요양원도 다니고 경로당도 다니면서 그들과 놀아줘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반드시 전도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섬겨야 돼요. 신방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잘 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좀 어디 하는데 또 시험에 들어있고 그러면 그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려면 기르면 휘발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재정까지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제가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달라고요. 저 목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 목사에게 하나님 전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계획과 경영들을 하면 다 목사 얼굴 쳐다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겁다고요. 여러분, 제가 50개, 100개를 만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하면 50개, 100개가 되잖아요. 저는 50개, 100개지만 여러분이 한두 개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 그게 50개, 100개가 가볍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헌금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청소하는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나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 둘, 반쪽만 내놔도 되지만 제가 혼자 하려고, 목회자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그게 50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퀄리티가 뭔지 아세요? 질이 떨어진다. 설교의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하나, 반쪽, 2개를 안 내놓고 협력이 안 되면 그것이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헌금이든지 헌신이든지 섬김이든지 봉사의 자리든지 전도의 자리든지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몸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성도들과의 관계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의 질이 떨어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그래서 늘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목사님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야, 목사님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돼야. 우리 손녀 권사님, 전철 권사님 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내내 책을 10권 쓰고 주석 10권, 20권 뒤져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는 그건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에서 있어서 봤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목사는요, 신방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같이 울고불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말이죠. 저쪽 홍은도 가고, 북덕방에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그게 목사인 거예요, 그게. 설교 준비만 해봐요. 전 세계에서 내 설교 들어다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건 목회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양떼를 부둥켜고 울고불고 하는 게 그게 목회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골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목양실에만 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한편에 멋있는 수필 목사, 산문 목사, 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무식하더라도 같이 둥글고 울고 붓고 때리고 치고 받고. 그게 목사잖아요.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퀄리티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50개 100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하나, 반쪽, 2개 내놓으면 50개 100개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너무 귀한 열매들이, 우리 교회 목사가 2명이에요. 그래. 장로가 2이라, 전도사가 2이에요. 간사가 4명이라, 안수집사가 4명이고 권사가 16, 17명이에요. 얼마나 대형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위축되고 축소될 교회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자원이 풍성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제가 이 말을 이제까지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전혀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라고 허락하신 환경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이 감옥을,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을 말이죠. 그래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올바른 기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있지만 가장 우선시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아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곧 전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 말씀 잘 선포하게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 마지막 유월이잖아요.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마지막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뭡니까? 전도죠. 영혼 구원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 그랬을 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는 고통성에서 한 방에 물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에게 물 한 방울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리고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형제가 5명 있어요.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지옥에 던진 이 부자가 말해서. 자신은 비록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와가서 이 고통을 받지만 지상에 있는 형제들만은 전도를 받아서 제발 이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민하는 이 지옥에 오지를 않길 바라는 것, 이것이 부자의 마음의 인지상정이고 혈육의 정의잖아요.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누가?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그 불신 가족을 그대로 두고 혼자서 이 지옥에 떨어져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도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의 기도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천국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부자의 집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주 큰 목소리로 1부에부터 3번 읽었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믿음을 배반한 자가 꽤 많이 있는데요. 내가 알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를 갖다가 배반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다 안 나올 거잖아요. 바울의 믿음을 배반한 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족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왜냐? 내가 천국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형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선물로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더가 들어갔어요. 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형제 5이는데 전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를 그런 배반한 자, 악한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하세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을 배반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좋은 약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믿음을 배반한 자가 말씀을 떠난 자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이웃들을 그냥 놔둔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친척들을,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정말 만났습니까 예수님? 그럼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일가 친척에 누가 지옥에 던져줘야 되겠어요? 목사가 위협합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형통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끊기고 이 사회도 끊기고 나라도 끊기고 교회도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의 끝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방향대로 살려고 하고 일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결론을 가야 되겠죠. 자, 결론. 자, 웃으면서 좀 무겁죠? 그럼 천국 지옥 전도 얘기하는데 무겁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담대한 전도만이 살 길이다. 이거 하면 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승리가 예비되어 있어요.
모든 구원과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한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두 주간을 올 연말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추석 감사